영성의 대가 필립 얀 씨가 쓴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올 한 해가 잘 응답받고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증거지요. 무신론자 같으면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만나면 싸웁니다. 왜? 기대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거나 아픔으로 남겨서 어떤 때는 더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와 사랑이 컸기 때문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응답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적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죄와 실패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정말 지나가 보면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나 내 목표가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선포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상태를 절망 가운데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희망을 걸어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컸지만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은 공부해도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나고 노력해도 바벨론의 관리가 되거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악한 행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과거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오늘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토론토에 와서요, 정말 힘겹게 짭을 찾았어요. 그게 TTT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얼마나 세고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일을 주지 않고 돈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패닉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잡혀있는 자리에서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 나타나리라. 너희들은 다시 길에서 음식을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것이 풀밭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과거, 지난 한 해 모든 것을 실패하고 포기했던 그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애굽 왕을 책망하면서 사라를 보내주면서 큰 재물과 함께 보내주어서 그 흉년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조카 롯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군대가 31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북쪽에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연맹 5개국이 연합군을 쳐들어 올라가서 게릴라 작전으로 전리품을 빼앗고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성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 앞에서도 애굽 왕에게 저질렀던 똑같은 거짓말을 저지르면서 실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랄 왕을 책망하면서 천응계를 보내주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면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면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영원히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연단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준 몇 배의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하고 결혼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거두어서 아람 민족이라는 12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희년이에요, 희년.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을 우리 힘으로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36년간 일제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올해가 71년째고 내년이 되면 72년째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기적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연히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3대 만에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고레스 왕이 꿈을 꾸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
성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구원의 날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과학, 그 아픔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딜지는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지난 한 해 잘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손해본 거, 물론 그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받은 복을 한번 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주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 최강의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의 그 위대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열방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그 통로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못자리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못자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느냐,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서 우리의 옛날의 아픈 과거를 기억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몰라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좋고 아름다운 일은 참 오래 머물고 싶은데 그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아픈 상처들은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우리는 배고픈 세대에 자랐잖아요. 줄이거나 목마른 세대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저도 식당에 가면요, 밥 남은 걸 못 버려요. 애들은 밥막 남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쌀 한 톨이라도 못 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가난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남겨서요, 자식에게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식은 우리가 옛날 6.25 얘기하고요, 우리가 옛날 배고팠던 얘기 그거 하면요, 자식은 하나도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세우라 했거든요. 초막적 절기를 세우는 원칙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시고 내가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도 못했고 네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6.25 때 먹는 그 보리떡을 아이들에게 다시 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밥 한 톨 남겨서 아이들에게 뭐 갖다 주고 베풀어 줘봤자 하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옛날에 배고팠던 줄이고 목마르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이 부유함과 자유를 주셨던, 내 가난함과 아픔을 변해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희망을 노래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희망의 목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국률이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너는 더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더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노래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을요 평탄한 길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을 대로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장애물이 많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옛날에 먹던 눈물 꼴짜기의 떡, 우리가 옛날에 고생하던 그 목마름, 그것을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고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보다도 더 위대하여서 너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의 노예가 되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다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회개란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붙잡고 있지 않는 거 있어요. 더 이상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적 일을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앞을 전진하지 못하고 희망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죄가, 실패가, 상처가 우리를 너무나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정말 이 넘어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성공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그 트라우마와 그 패닉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그건 네가 실패하고 네가 상처받고 네가 넘어진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거나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시킨 이유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오고, 이것은 지중해를 건너서 배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 땅에서, 그리고 여기 시님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에게 안겨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갈라진 두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갈래길에 서서 한쪽 길이 굽고 꺾어져 내려가는 데까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데까지 멀리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아름다운 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풀이 더 많고 그 길을 밟은 사람들의 흔적이 적으므로 내가 더 밟아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로 가면 이 길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요,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싶은가 저쪽 길로 가고 싶은가,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가는 걸 보니까 그 길은 너무 잘 닦이고 평탄한 길이니까 나는 오히려 그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인 이 길을 선택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간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지도 못하는 믿음의 길을 가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간 길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로 그런데 그게 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것은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거기는 노예가 되고 희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거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바로 모든 먼 데서 일방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길에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본 그 자리가 바벨론 포로의 그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자리는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가이사랴 감옥에서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그 감옥의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야, 내가 참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이라고 평탄한 길이라고 달려갔던 그 길이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길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여기서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머니와 그 아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새끼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 앞에 형님 도시락 전심 싸주러 갔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 이방에 우리 민족을 조롱하는 저 악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겁나지 않는 것이죠. 두렵지 않는 것이죠. 갈렙이 12명의 정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바라보고 다 메뚜기처럼 간이 쫄아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단 말이냐. 우리가 보기도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라고. 그 민족 가운데서는 안악자솔이라는 거인작도 있는데 우린 너무 작아 보인다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한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걸 멸망시킬 수 있느냐고. 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거라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 땅에 갈렙은 들어가서 가장 견고한 헤브론,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땅을 얻으면서 그게 다윗의 성이 되고 그게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믿음의 조상의 계열에 갈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혹시 젖 먹는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하겠다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지난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살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이게 금방 50이 넘어갑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요, 이제 한 10년도 안 돼요. 우리는 금방 기력이 세집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피하면서 살살 빠져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열매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잖아요. 그게 잠깐이에요.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요, 10년도 안 돼요. 이제 금방 우리의 젊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조각가가 그 작품을 만들면서 하나 둘 다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알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성공, 하나님 나의 인격, 하나님은 나의 처지, 하나님은 나의 상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악함, 하나님은 나의 부족, 하나님은 나의 죄악, 하나님은 나의 실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그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줄 알고 쓰십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항상 네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밖에서 놀 때도 말이에요. 그 부모의 생각 속에는 그 자녀가 항상 부모 얼굴 앞에,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새긴 바 되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새긴다는 것은 어떤 돌 같은데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때 산에 가보면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기록하기 위해서 바위에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만 아니고 우리의 성공만 아니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죄까지 이미 우리 손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의식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벨론 포로를 위대한 열방의 주인공의 재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걸 위로하시고 축복의 재료로 삼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트라우마를 벗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지난날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2020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도전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의 재료로 쓰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축복의 도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와 더불어서 잊어버리고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선한 도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